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자리, 때로는 가정의 가장으로, 또 가정의 아내로, 엄마로 섬기는 자리,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희생을 할 때에 항상 드는 자리들이 있어요. 어떤 자리입니까? 이렇게 이 자리를 좀 피하고 싶고, 이 자리보다 더 나은 곳을 향하고 싶고,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남편, 조금 더 나에게 순종적이고 더 나한테 잘해주는 아내를 만나고 싶고, 또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죠. 조금 더 순종적이고 또 어디 가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녀들, 그런 자녀들을 키우고 싶은, 양육하고 싶은 부모의 자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화려하고 조금 더 무언가 특별하게 가득한 그러한 교회에서 섬기고 싶고, 또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모든 것이 구비가 되고 완벽한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과 교회를 섬기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자리는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확하게 우리의 사명과 소명,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보다 나의 기쁨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유익보다 나의 유익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의 자리보다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채우고 싶은 욕망의 자리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육체와 또 우리 안에 성령의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떨 때 이게 더 강하게 일어날까요? 내가 좀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에, 내가 좀 뭔가가 있다고 느껴질 때에, 그게 바로 교만이죠.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과 조금 더 다른 것 같아. 내게 주신 은사가 조금 특별한 것 같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거는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드는 여러분에게 주는 혼란들이 뭐예요?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 가정에 이렇게 이런 가정에 있을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런 회사에 있을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 정도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닌데, 또 내가 이 정도 교회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사명과 소명을 놓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은혜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자꾸요 그런 혼란함과 갈등과 어려움 속에 살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요 이 괴리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의 자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미가의 집에 섰고 그때 이전에 정탐했던 5명이 먼저 단지파를 향해 말을 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지금 지난번에 그 라이스 단 땅을 정탐하러 가는 길에 이 미가의 집에 들렸다가 이 미가의 집의 제사장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묻게 됩니다. 그러자 제사장은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잘 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갔는데, 정말 라이스, 지금의 단이라고 부른, 나중에 단이라고 불리워지는 라이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도 온화하고 땅도 너무나 비옥하고 좋은 거예요.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그것을 경험한 이 군인들이 오다가 정탐꾼의 말을 듣고 어디를 들리게 됩니까? 이 미가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오늘 마지막에 보면 14절 마지막에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뭘 해야 된다는 걸까요? 마땅히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때 여기 와서 제사장의 그 예언을 듣고 갔더니 정말 좋은 땅을 받았고, 이제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는 길에 다시 미가의 집에 들렸다가 이제 우리가 마땅히 할 게 행하자. 그럼 마땅히 뭘 해야 될까요? 원래 고맙다. 야, 너의 그 예언 덕분에 우리가 너무나 좋은 땅을 찾았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7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원받는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있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가져갈 때라는 표현이 이제 라카흐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보통 18장에 한 3번 이상 쓰입니다. 근데 이 가져가다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도 쓰이냐면 우리가 미가 이 이야기가 나오는 17장 2절부터 4절 사이에 미가가 미가의 어머니의 돈을 은 1100개를 훔쳤는데 그 훔친 돈을 가지고 어머니가 다시 미가에게 우상을 만들어줬다라고 해서 그때 3번이나 사용됐던 훔치다라는 단어가 이 똑같은 라카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쳐서 시작했던 이 신상, 우상신,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또 걸렸는데도 어머니 이거 제가 어머니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러죠.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이 일이 과연 어떻게 일어납니까? 더 힘이 센 단지파에 의해서 그 미가의 우상이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무리 미가의 집에 있는 것이 우상이고 이 우상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남의 것을 함부로 가져오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이들은 원래 해서는 안 될 짓을 지금 그 이스라엘 한 지파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제사장이 놀라죠. 18절에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사장이 볼 때는 얼마나 괘씸합니까? 재워주고 먹여주고 또 자기가 좋은 말을 통해서 이 정탐을 하게 해줬는데 지금 와서 도둑질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19절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잠잠히 네 손에 입을 대라. 조용히 하라는 얘기죠. 그 입을 다물어라. 지금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하는 말이죠. 조용히 해라. 야 우리 600명이나 있어. 말씀을 맡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맡았다. 물론 이제 정상적으로 맡은 건 아니지만 그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지금 잘못됐다. 이것을 지금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회유해요. 야, 너 한 집에 제사장 될래? 아니면 한 지파에 제사장이 될래? 네가 우리 아버지가 되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미가가 이 제사장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세울 때 했던 말 아닙니까? 네가 우리 집에 나와 우리 집에 아버지가 되라.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집에 아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쫓아가는 것이 온전하지 않고 거짓된 자리, 우리가 이제 사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제사장도 아니었고 먹고 살려고 레위 지파에서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엔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이 드리는 그 앞에 제단 앞에 신상과 드라빔과 우상신들이 가득하고 그 자기의 원함대로 이야기하고 결국 오늘은 이 지파의 회유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너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라. 여러분 이 욕의 말이에요. 미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상황이 지금 한국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젊은이들이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목회자들이요. 젊었을 때 앞에서 목회자의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찬양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다 보면 마치 이것이 연예인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되어 보이고 또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부모님이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목사님에게 대해서만큼은 막 어떻게 하지 막 목사님 하면서 막 섬기니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이 목사님이라는 게 참 대단한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또 때로는 막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하다가 너무 좋으니까 그 자리가 그럼 나는 이 자리에서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내적 그러한 은사에 초점을 맞추고 내적 수명에 초점을 맞추고 뭘 놓치고요? 외적인 은사를 점검하지 못하고 나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국 교회 모든 교회가 성도 수가 줄고 있어요. 심지어 20만 명, 30만 명이 매년 줄고 있대요.
그런데 유일하게 목사의 수는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준비되지 않고 그저 흘러 가다가 사명의 자리에 서고 자기 기분대로 하려고 했다가 잘 안 되니까 욕심을 내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의 한 실수가,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미가의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결국 자기 마음이 기쁘니까 그 발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살고 다른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자를 하면서도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들이겠죠. 잘한다 하면 정말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정말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 소명도 잊어버리고 사명도 잊어버리고 내가 이 땅에 왜 왔고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내 편안함과 내 만족과 나의 자랑이 되는 자리들을 찾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남아버린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가니까 목적이 흔들려 버리니까 가야 될 곳이 흔들려 버리니까 이것으로 좀 더 나은 것 같으면 일로 가고 좀 더 나은 것 같으면 일로 가고 좀 더 나은 것 같으면 절로 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 우선된 목적이 뭐예요? 한 가족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건데,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택했다가 직장에 매여가지고는 가정을 돌아보지 못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경제적 본질이 뭐였어요? 목적이 뭐였어요? 목적을 놓쳐버린 거죠. 내 아내와 내 자녀 또 내 남편과 내 자녀를 먹이고 살리고 함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한 게 목적이었는데 세상에 직장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도구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 때가 있어요. 왜요? 편안함을 추구하고 여유를 추구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에서 인정받지 못한 남편이 밖에만 나가면 누가 잘 챙겨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가정보다는 밖으로 나가겠죠. 밖이 더 좋으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삶, 희생과 섬김을 잃어버리고 자기 만족과 기쁨과 유익을 채우려고 하는 삶이 그 안에 남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자리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타락의 기본 증거가 무엇이에요? 제사장이 한 집에서 제사장하면 다르고 이 지파의 제사장하면 다른가? 이미 이 제사장은 타락해버린 제사장인데요. 이미 원래 제사장을 할 수 없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그 자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자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찬양하잖아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흔들릴 때요, 소명이 흔들릴 때, 사명이 흔들릴 때 여러분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저도 사역을 하면서요 많이 흔들립니다. 정말 많이 흔들리죠. 왜냐하면 저도 제가 잘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제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남다르다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저도 제가 무언가를 좀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누려야 될 것에 대한 괴리가 생기다 보면 많은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더 확실히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때에 맞춰서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아무런 존재도 아니고 무너질 수밖에, 오히려 이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신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소명으로 부어주신 자리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주시고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저도 그 은혜로 사는 것 같아요. 가끔 가슴이 요동을 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요, 하나님이 어떤 성도, 평소에는 잘 보지 못했던 어떤 성도의 문자 한 통을 통해서 큰 위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또는 저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다른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아마 유튜브를 보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인 것 같은데 어떤 분을 통해서 저에게 문자가 오기도 해요.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자신들이 회개했던 이야기들, 또 자신들이 주셨던 은혜들, 너무나 감사하다고 주시는 그러한 문자들을 통해서도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느껴요. 그 자리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보람과 만족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때 주시는 은혜라는 것.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소명과 사명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를 하루 성령 충만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향하여 발걸음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직장, 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하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보다도 나의 원함과 나의 바람이 우선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하나님,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자리, 말씀이 오건 은혜가 오건 그 모든 것들에 등을 돌리고 그 나의 생각과 다른 자리에서 분을 내고 있고 실족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억울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신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원함의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듭니다. 우리의 원함의 자리가 되지 않으니 계속하여 마음이 혼란하고 어렵습니다. 오늘 다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시고 그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 은혜와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삶의 자리, 내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모든 예배가 삶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자리를 온전히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